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틀린 거 있으면 빨리 맞춰야 된다.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론. 부제목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목적 때문에 사는 사람이냐. 살아남기에 급급한 사람이냐 아니면 목적 때문에 사는 사람이냐.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살아남아라 이런 것 때문에 만들진 않았다. 목적을 두고 만드셨고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게 계획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살아남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얘기처럼 이방인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다. 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목적론이 도대체 뭔 얘기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은 목적에 의해서 규정되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목적 중심, 목적 위주, 목적을 기준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해, 일목요연하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그리고 이건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분명한 이 틀이 있다. 그 가장 꼭대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안식이었어요. 안식이라는 게 뭘까? 이 안식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완전하게 창조되기를 기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그렇게 안 됐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1장의 세계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에 관한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일곱째 날이 돼서 안식하셨다. 근데 이 안식이 바로 깨집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 4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지만 유지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거기서 제동이 걸렸고 그 제동이 걸린 안식을 다시 바로잡으시려고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이 지연되고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죄인을 구원해서 다시 심판할 것 심판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손에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은 그 스타일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틀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어느 한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일사불란하게 일목요연하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그 스타일을 잘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저쩌다 보니까 저렇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행운이고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로 엮여서 하나의 줄이 되는 것이 이 새끼줄입니다. 새끼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냥 농업용 폐기물 비슷하게 되고 이거는 그냥 썩혀서 두엄이나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희한하게 한두 가닥을 가지고서 서로 엮어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한 줄이 돼요. 농사는 1년 내내 씁니다. 신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것도 다 새끼줄로 다 하게 돼 있고 그걸 쉽게 그렇게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엮여져 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봤더니 목적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다. 우리는 확실하지 못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통렬하게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저급한 용어를 썼잖아요. 살아남기 급급한 인생. 얼마나 어떤 영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 조연, 또 그 주연급, 조연급으로 막 한 열댓 명이 다 나와서 아주 그냥 대작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크게 두 인생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건 주인공급이죠. 근데 나머지 한 90%의 인생은 그냥 절절 매면서 삽니다. 힘 앞에 절절 매고 돈 앞에 절절 매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 앞에 절절 매면서 이거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캐릭터를 일부러 구현해내면서 한 10% 미만의 한두 사람을 목적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필요에 따라서 버릴 것 버리고 아프더라도 참고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며 하는 이런 것들이 돋보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창조를 보시면 1장의 창조가 있고 2장의 창조가 있어요. 1장에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어요. 또 그걸 지원하시죠. 근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먼저 그리고 하와가 그 뒤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다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규정을 딱 해줘요.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창조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름하여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할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듯이요. 그냥 이방인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능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물론 죄라는 걸 집어넣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최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현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 일을 하게끔 지명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니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목적의식은 정말로 적극적이다 못해서 정말 극단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레벨에서 사냐? 더군다나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사냐? 이건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새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도 하겠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 과정에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다른 순교의 피가 또 다른 헌신의 수고가 정말 값없이 뿌려지지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최종 목적은 이루지 못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안식으로 가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면 정산 코너가 있어요. 정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투자금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정산하고 가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방은 이방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은 선택함을 입은 사람대로 다 근대를 달아보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의 최종 목적지 안식을 향해서 간다. 자,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좀 자세히 봅시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을 가만히 보면 잘 읽어보세요. 그냥 글씨로라도 문장으로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읽을 수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계시록 20장 첫 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부활과 천년왕국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절부터 이따가 보겠지만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요. 이게 심판의 과정이에요. 심판의 과정에서 일단 부활부터 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주 잘 믿은 사람이나 정말 이거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안 믿은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우리 여기서 하나 알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다시 봅니다. 다시 봐요. 예? 배우자 간으로 있었어요. 철천지 왼수일 수도 있고 정말 헤어지기 아쉬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시 봅니다. 다시 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봐. 이제 끝나면 갖다 태워서 묻어버렸으니까 흘려버렸으니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 보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살아있으면 언젠가 한번 보게 되겠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당연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좋은 쪽의 부활로 만나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만남이다. 여기 보면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특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상 받을 사람만 콕 찍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거는 본격적인 최종 심판의 초입에서 그 최종 심판이 열리기 전에 그 심판대가 열리기 전에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정말 심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패스야 라고 하는 사람들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이 하루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강력히 추천하는 건 첫 번째 부활은 안 되더라도 전 두 번째 부활에서 사사오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첫 번째 부활에 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여기 보면은 왕노릇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안에 가서 뭘 하든 상관없고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벼르지 마시고 가서 내가 왕노릇하면 어떤 스타일의 왕이 돼야지 이런 거 생각 마시고 그때 부활에 깨어날 건지나 그거나 고민하시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향한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들어갈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되는지. 시작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거를 흔히 옛날엔 이렇게 불렀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죽은 사람. 그 순교자라 불렀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여기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 그러니까 죽는 것, 목숨이 끊어지는 죽는 것과 동일한 어쩌면 그거보다 더 강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 공통점은 순교자. 예수를 위한 순교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정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산 코너. 첫 번째, 첫물이 가장 좋잖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고추가 붉어질 텐데, 첫물 되게 좋아하잖아. 전화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첫물 따면 전화해줘. 왜요? 첫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것은 그냥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이 있고
점점 어두워지시네. 표정이 썩어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두 번째 봅시다. 그거 안 되게 생겼으면. 두 번째 부활은, 자, 첫 번째 부활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의 상급이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입니다. 이제는 소수점을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긴가 아닌가. 네? 커트라인의 위인가 아래인가.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일단 두 가지 책이 쫙 펴집니다. 첫 번째 책은 이름하여 생명책, 생명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서브로 하나가 덮여지는데 생명록이라고 큰 책 하나가 있고 그 옆에 그거 한 절반만한데 되게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여기 가만히 12절을 잘 정독해 보세요. 이건 두 개는 한 책이 아니에요. 한 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를 근거를 대주는 게 행위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잘 읽어 보실래요? 12절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게 심판받으려고 쭉 줄 쓴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그 책 펴졌으니 곧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뭐라 그랬죠? 단수가 아니잖아요. 책들 그랬지요. 그러니까 책이 두 권 이상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행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행위록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 계산을 해봐. 계산 수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 정도 됐네. 예를 들어서 5.1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생명록 이렇게 쓴다는 얘기처럼 보여요. 여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받아요. 어디로 가요?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는 데로 가는 거예요. 소각로. 하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거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사람 나오고 어디 가운데서 죽은 사람 나오고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장례가 됐든지,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됐든지 뭘 했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싹. 이거는 그러니까 다 털어서, 사람이란 사람은 이제 다 털어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활은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불못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11절에서 15절을 아무리 수십 차례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뭐는 없느냐면 이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간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글을 쓴 요한이 아니잖아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가지 마시라고. 네? 여기까지 가지 마시라고. 가서 아슬아슬하지 마시라고. 저는 여기는 거의 100% 심판 대상이라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행위록을 펴봐요. 행위록을 펴서 이 사람의 소수점을 다투겠다고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게 되겠습니까? 복잡해져요.
저는 여기로 내려가면 가망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전 이거는 심판받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다 깨우는 거예요. 여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믿으란 얘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심판 받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저는 믿거든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또 다시 핵심이 되냐면 믿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 거냐라는 정의 문제인데 그러면 또 얘기가 나와요. 칼빈처럼 얘기가 나와요. 한 번 믿은 사람은 그냥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의 근거는 양쪽 다 있어요. 그걸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 확신합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제 말이 틀렸다 해도 여러분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왜요? 두 번째까지 가지 마시고 어디 가시라고? 첫 번째 가시라고. 안전하게. 여기로 가지 마시라고. 제 말이 틀렸어도 여러분은 수지 맞는 거고 제 말이 맞으면 진짜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소수점 0.001을 다투니까 여기라도 내려가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기로 내려가면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살아라.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흐리멍텅하니 살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소수점을 다투는 행위록에서 내가 잘된 행위들을 막 긁어 끄잡아 땡겨 보겠냐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없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아까 좀 전에 심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목적 가지고 안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지연된 안식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추수하시고 일꾼 사역 잡아서 하나님의 때까지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하신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정상 코너 심판을 하시고 나서 안식에 이제 도달하시는데 그 안식은 21장에 나온다. 심판은 20장에 나오고 안식은 21장에 나온다. 안식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건 뭐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런 얘기 해놓은 게 있는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됐던 대로 끝을 내 뜻대로 완전히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주의사항을 네가 잘 듣고 이 주의사항에 잘 따르게 된다면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에 관해서 뭐 필요하시면 읽어보세요.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는 우리가 심판에서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펼쳐질 거는 그냥 내리막길이라서 즐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겨버릴 거고 하나님의 목적론 요거까지 하고 오늘 오전 설교를 마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오전에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시는 분이다.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일부 설교의 마지막은 그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거를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뭐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걸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똑 들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목적을 세운다. 안식이라는 목적을 세워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안식이라는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쩌냐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려고.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 공평의 법칙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화상은 화상, 그냥 상처는 그냥 상처, 찢어진 건 찢어진 거, 때린 건 때린 걸로,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공평의 법칙이거든요. 이 공평의 법칙은 잔인한 게 아니에요. 공평의 법칙은 진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눈을 하나 때렸어요. 그러면 가서 너도 그쪽 눈만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법이니까. 여러분 눈 하나만 때리면, 내가 맞았는데 눈 하나만 때리고 마는 것은 그건 공평한 거예요. 이 논리를 보자면 우리는 눈 하나만 때리는 게 아니고요. 한쪽 눈 남은 거 양쪽 눈 때리고 팔다리 꺾어버리고 싶을걸요. 그것도 적당이지. 야, 네가 내 동생 눈을 때렸어? 그러면 아예 그 생명을 취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눈 때렸으면 너도 가서 눈 하나면 돼. 이건 굉장히 절제된 거예요. 참는 거고요. 그게 공평입니다. 속에서 끌어나오는 것까지 다 하려면 그 상대방은 죽어야 돼요. 여러 차례. 그런데 힘 있는 자라도 힘 없는 자와의 뭔가에서는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들의 이 선악과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인 안식까지 막혀버려서 우리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다시 심판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또 다른 생명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님 목적을 세우면은, 야,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해도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디까지? 생명까지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1차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얻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으로서 세워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 증인의 사역을 위해서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1, 2부 설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도 생명을 들이댔는데 내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냐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거듭나게 해서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수고와 노력으로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아들의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돌봐주고 이끌어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땅의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증인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넌 날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일부 설교의 중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세우시는 분이다. 엄청 복잡해져 버렸어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세웠어요. 안식이라는 목적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원하려면 아들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야만 했고 우리를 구원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투자한 거냐면 생명을 투자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입은 겁니다. 수혜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점점 알아가고 최종 단계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이 가르쳤어요. 요한 1서에서. 그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자, 이 생명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 총동원 한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까지? 생명까지. 생명을 구원하려면 생명을 내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무섭죠? 살기 급급한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 얘기 나오면은 그냥 이게 아주 섬뜩한 얘기예요. 섬뜩한 얘기. 우린 지금 이 숫자 나이를 갖고 있어요. 숫자 나이. 뭐 그러면서 웬만하면 이제 환갑도 되고 칠순도 되고 뭐 팔순도 되고 요즘은 구순도 넘어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뭐 좀 어떤 보험은 120세 보장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려도 상관없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 얘기만 나오면은 이 언급을 회피하느냐면 그냥 거기서 입이 탁 다물어지느냐면 생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싹 다물어져요. 그리고 외면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근데 나는 아니겠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것 같더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쏘는 것 중에 가장 세게 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에서 있는 초등학문 중에서 이 세상 룰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아프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쏠 수 있는 이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휘고와 빈부귀천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먹히는 얘기가 있죠. 사망 얘기 나오면 확 나이가 어린 애들도 확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자의로 타의로 그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저기서 저 길가에 노숙하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서 의사 앞에 가서 리스펙 해야 되고 청와대에 있는 누구도 리스펙 해야 돼요. 의사 앞에 가서 자신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너 이러다 죽어. 얼마 남으셨는데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날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으로 일단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도 병약해져 가지고 생명을 내놔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흠없고 점없는 재물 그거는 자기의 생명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근데 그건 다른 짐승이니까 짐승도 참 아깝긴 하고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거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일부의 결론은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 걸 다 내놨다.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걸 다 내놓은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돈 내놓으라 소리 안 합니다. 돈은 제일 쉬운 문제라고 늘 말씀드렸죠. 전 여러분에게 생명 들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다 끝나. 그 밑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점 기억하세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포스가 남다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 하나침례교회 모두가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땅끝까지 그 범주의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부활에 다 전부 일어나라 할 때 첫 번째 부활의 때에 다 일어나서 뿌시시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은 애들을 못 봤어 라고 할 만한 정말 고귀한 하나님이 첫 번째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따지고 보니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고 나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 넘어서서 이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 초라하고 여전히 두려워 떠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주셨으니 이제 끝까지 2부 말씀까지 잘 들어서 우리의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값없이 미련 없이 십자가로 보냈듯이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수혜 입은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들고 나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